우리는 어떤 소식들을 좀 꺼려 할까요? 대부분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들리는 어려움의 이야기, 손해의 이야기, 희생과 부담에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 꺼려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과연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또 어떤 소식이 꺼려지는 것인가?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뭔가 함정이 있어 보여서 그런지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라면 아멘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우리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꺼리는 소식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십니까? 이게 뭘까요? 내 신앙의 동기죠. 내 신앙의 동기에 따라서 십자가의 소식은 때로는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꺼리는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당시 교회 풍토에서 십자가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더더욱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꺼리는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고약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막 괴롭히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성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능력을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고약한 분이시거나, 여러분, 그런 분이실까요? 진짜 좋은 것,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격받고 있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다. 이 뜻은 오늘날로 번역해 보면 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진배 없는 얘기.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때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은요, 나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봤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다. 그런 고백이에요. 동시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지휘관들도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 아니라 돈 주고 산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여기들이 세상 것 자랑하는데 세상 것 자랑해볼까?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럼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자랑, 종교의 자랑,
학문에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꺼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사람들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오늘도 그 이야기하면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해졌는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변화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의 높고 낮음 정도에 머무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근사한 한 자리 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수준 속에선 실패라고 생각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잡혀가는 순간 다 흩어졌습니다. 한 제자는 여러분 온몸이 벗어져 있는데 이불로 막 둘러싸고 도망가요.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를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졌을 때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예수님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게 되고 십자가가 진리,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꺼려지던 일이 내 삶에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들, 방법들,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읽고 있으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이 유행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피스트라고 하는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동받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연 잘하는 사람들 따라서 이 사람 좋다, 저 사람도 좋다, 팬들도 생기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유행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언변의 뛰어남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 내가 공부 안 해서가 아니라 학문도 이렇게 높은데 그 학문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전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더 반복할 거예요. 그 쓸모없어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받은 사건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꺼리끼는 것이, 그 미련한 것이, 그 저주받은 것이 전해지자 한 영혼이 깨어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언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은요, 오히려 그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떨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건강도 안 좋았고 말도 어눌했어요. 학문이 뛰어나는데 글은 잘 쓰는데, 글에는 온갖 수사 방법과 또 화려한 글씨를 쓸 수 있는데 말로 할 때는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인기 얻을 만한 모습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말재주와 학문적 능력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외모도 별로였대요. 외모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만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들이 약간 변질되어 있지만 이 헬라 철학과 유행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진짜 능력입니까? 무엇이 가짜입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분파로 갈라지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갈라진 것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약해진 것은 그들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변화시켰던 진짜를 거부한 순간,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요 가짜로 가득 찬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공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여러분, 에콰도르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 전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러 온 줄 알고 이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아이브리그에 들어있는 그 유수한 대학에 다니던 젊은이들을 1차 미국의 언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곧 따라서 그 아우카 족속에게 들어갑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섬기듯이 그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죽였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세례받고 그 종족의 목회자가 되는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그 순간 젊은 짐 엘리엇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치면서 울리게 됐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가짜를 붙잡는 순간 진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이. 여러분,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셨겠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인 사람, 가장 성공했던 사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 한 얘기 뭔 줄 아십니까?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나는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다 올라가 봤다 해요. 그런데 그 성공과 물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의 해석으로는 제가 느낀 거로는 숫자에 불과하더라. 그냥 재산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만 들리더라.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사람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양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묵상만 해봐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리끼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잘하려면 요즘은 절대로 전도 얘기하지 마. 그만큼 부담스럽죠. 전도해 보셨습니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표정을 읽었어요. 어두워지시더군요. 전도하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듣기에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우리 신세의 교회는 지역에 열심히 섬기기도 해. 모든 목사님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아니야. 좋은 목사님도 있어. 이런 얘기. 왜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면, 본질을 전하면 이 사람이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말꼬리 잡으면 말로 이기고 싶어 해서 논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예수 믿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전도해요. 간증하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성공했다, 잘 됐다, 좋은 점만 어필합니다. 그 사람이 들으면 혹할 만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지금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물론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에게도,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믿을까? 효과가 있을까 싶은 바로 그 방법으로 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에게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때만 하나님 이름 꺼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가슴이 비어 있는 것이고 성취해 보여도 허무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일어선 줄로 생각한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서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 나에게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복음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반응할 것 같지 않은,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꺼리끼고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모르시는 어리석은 분이셔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셔서 괴롭히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세상과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순간 가짜를 붙잡고 진짜를 놓치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이 꿈쩍이나 할까요?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도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비어지고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만 차오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복음 앞에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녹아졌어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죠.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기처럼 상처받을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고 한 그런 성도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삶의 조그만 문제와 상처가 찾아오면 그 상처에 넘어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좀 세련된 거 없습니까? 뜬금없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화려한데 교회의 초라한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성경책 얘기한다고, 말씀이 권세라고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목사님, 자식 잘 되고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세상에 꺼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우리를 죽음에서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면 오늘날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이런 시대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린다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식 전해지는 것이죠. 유사복음이. 유사복음은요, 영혼과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오늘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상처받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어떤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내 영혼 살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이 없어도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그 자체가 전한다. 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진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다. 이것을 놓친 고린도 교회는 결국 사람 쫓아가며 갈라지고 세상 자랑하며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그 10년 가운데 세상이 꺼리껴하고 미련하게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진짜를 붙잡은 순간 가짜를 보게 되니 세상 알 수 없는, 세상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믿기에 우리 신세계교회는 세상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련한 이 방법,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 되고 다시 변화되고 다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